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아주 중대한 결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을 딱 들고요, 딱 펴서 딱 집을 테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서 이제 딱 있다가 한 곳을 딱 폈습니다. 딱 집어서 피니까 요한복음 6장 70절이에요. 이렇게 읽어봤더니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래서 이게 아닌데 내가 가끔 하나님 속은 썩혀들었지만 내가 마귀라고는 생각하지 않은데 에이 다시 한번. 그래서 하나님 다시요. 그리고서 다시 접었다가 딱 펴서 딱 집었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이에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어야 되는데 왜 자살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그래, 한국 사람은 3~4번이야, 3~4번. 이번엔 진짜 하나님 저한테 꼭 필요한 말씀 주세요. 하고서는 딱 접었다가 딱 펴서 보니까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37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다는 증명되지 않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이걸 잘 몰라요. 어떻게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잘 몰라요.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중대한 문제 혹은 아주 큰 선택이 있어야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요? 알려주세요. 기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내가 결혼을 할 건가? 내가 어느 대학 무슨 과를 지원할 건가? 내가 한국에 살 건가? 필리핀에 살 건가? 미국에 살 건가? 어느 나라로 가서 살 것인가? 이러한 내가 여기 수완이 살 건가? 툴루스 살 건가? 도라빌 살 건가? 이사를 결정해야 될 때 이런 중요한 문제 결정 앞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이거 뭐야?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렇지. 목사님 계시지.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래. 암흑에 어디 기도원이 거기 그냥 원장님이 아주 용 타는 원장님이 계시지. 거기 찾아갔거나 어느 권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어느 목사님이 그 신령하대. 거기 예언기도 받으러 가야지. 그 정도만 돼도 다행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무당한 데 간대요. 그것도요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잘 모르겠으니까 점집에 무당한테 간대요. 이 얘기는요 직접 무당을 하다가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 하는 그 증언이에요. 실제로 있대요. 자,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8번째 말씀이에요. 그 8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사람,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잠깐 오셨다가 떠나셨어요. 사울 왕에게도 잠시 임했다가 떠나셨고요. 다윗이 자기가 범죄한 후에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구약에서는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셨다가 떠나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 계실 동안 내가 성령님을 보내겠다. 자,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악한 길로, 죄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품으로,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따로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분들이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요,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신학대학 입학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 대학 공무능시 필요하겠다 싶어서 교수님들하고 상의해서 일반 대학 영문학과를 마치고 또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여러 목회자들, 목사님들 보면서 그게 아닌데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미국에 가서 바른 말씀이 무엇인가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미국에 유학 왔습니다. 와서 공부하고 전 세계에서 단일 신학대학으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뉴올리언스 침례신학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그리고 아시아인 최초, 한국인 최초로 풀타임 교수가 돼서 가르쳤는데, 문제는 저한테 배우고 가르치고 제가 가르치고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 설교하고 목회하는 거 가끔 듣습니다. 참 귀한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하시는 제자 목사님들이 제가 가르친 것이 아닌 엉뚱한 것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비록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지만 설교하면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 잘못 알고 있는 거, 그것을 설교 도중에 그것을 커렉팅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하고 계신 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그들의 생각을 다시 재정립하도록, 리빌드하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가? 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삶이 무엇인지 몰라서 마치 기독교 무당을 찾아가듯이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는 목사님,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하는 권사님, 기도원장님 찾아가고 안수기도 받으려고 하고, 왜 점집에 무당한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가?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삶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신앙 삶의
정상적인 모습이어야 되는데 신비주의로 흘러서 그래요. 자, 오늘 귀중한 거 하나 정리해 드립니다. 성령론에 있어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목사님 몇 분들, 흔히 조용기 목사님 모르시는 분 없지요? 조용기 목사님의 성령론은 죄송하지만 틀렸습니다.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가르치는 성령론 죄송하지만 틀렸습니다. 제가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고 어쩌다가 잠시 한 토막만 봤는데 지금 전광훈 목사님, 우파에서 지도자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이 말씀하시는 성령론 짤막한 부분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왜 자꾸 죄에 빠지고 넘어지고 용기, 힘없는, 매갈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가? 성령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죄송하지만 틀렸습니다. 영국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 원래 의사였습니다. 나중에 MDB 신학대학 졸업하고 목회를 했는데 여기도 그분 책이 많이 있어요.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이분 책을 읽고 그대로 설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조영기 목사님이나 하용조 목사님이나 또 전광훈 목사님이나 성령론이 똑같아요. 틀렸습니다. 이분들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님 믿어도 성령을 못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성령 받아서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제가 뉴올리언 신학교에서 성령론을 따로 한 과목을 따로 떼서 가르칠 때 죄송하지만 남친미교 6개 신학교에서 성령론을 따로 한 과목으로 가르치는 신학교가 없었습니다. 제가 거기를 떠나오면서 전에도 후에도 성령론을 제대로 이 과목으로 가르치는 과목이 없어졌어요. 자, 이곳을 자세히 가르치려면 사실 한 학기 내내 대학원에서 공부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너희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님 믿고 난 후에 기도 열심히 해서 철야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특별 기도해서 은사를 받아서 성령님을 받아서 아다다다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해서 성령님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기도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제가 예수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이거 성령님이 하지 아니하시고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20년, 30년 교회를 다녔어도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영접 못해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은 말씀에 대한 상징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과, 즉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겉으로 똑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born again 한 거예요. 이것을 디도서 3장 5절에서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는 것은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가 믿습니다 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야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의 긍휼을 쫓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게 된 거, 그것은 나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순간 성령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가 예수님을 성령님을 받고 있다, 받았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여러 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엘서 2장 26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기 전에는 성령님이 구약에는 오셨다가 그 미션, 그 사명을 다 끝내면 떠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내 신, 누구예요? 성령님을 만민에게. 그렇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냐? 아니에요. 여기서 만민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어도 성령 못 받았다, 그렇게 아니고 정말 진실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좀 길을지 모르겠지만 설명드려야 되겠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예를 듭니다. 사도행전에 보세요. 120문도, 사도행전 2장 1절에 120문도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성령님 받았잖아요. 보세요. 예수님 믿어도 성령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도 예수님 믿어도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 뒤에 몇 번 더 있어요. 그 뒤에도 처음에는 유대 지방에, 그러다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방에 예수님 이 고넬료죠. 고넬료 예수님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그런데 성령 못 받았어요. 그런데 환상 중에 봅니다. 고넬료에게 로마 장군, 백부장이에요. 로마 군인이에요. 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 게바를 불러와라. 게바에 또 환상 보여주셨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가서 말씀을 전해라. 여러분 보세요.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성령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자세히 안 하고 이제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순간 말씀 들으면서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성령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믿은 다음에 성령 받잖아요. 그 뒤로 한 번 더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사마리아는요, half 유대인, 반 유대인이고, 그리고 혼혈, 그러니까 반은 이방인이고 반쯤 유대인이에요. 이번에는 완전 이방인에서도 한 번 더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요한의 침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근데 그때 안수하고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한테 적용해서 예수님 믿어도 성령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이때는요, 트랜지셔널 익셉션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가 자 십자가의 큰 우리 대속죄 희생제를 드리시고 40일간 증거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구약에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대대적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오시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셨다. 성령님의 시대가 열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각 개인에게 적용하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영적인 수학의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반쯤 유대인 사마리아들, 그 다음에 완전한 이방인들, 그 다음에 고치라면 그런 일이 없었어요. 만약에 예수님 믿어도 성령 못 받으니까 그러면 너 어떻게 가르쳐 줬겠어요? 예수님 믿어도 성령 못 받고 생활할 수 있으니까 성령 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 이후로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님 영접하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모두에게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아무리 큰 교회,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큰 교회를 했던 조영기 목사님 가르침도 뛰어난 이분들 가끔 설교 들어보세요. 얼마나 그렇게 유창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르침은 틀렸어요. 성경 가르침하고 틀려요. 예수님 믿어도 성령 받아야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이후로는 예수님 믿는 것이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성령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새 언약이에요.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서 맺었던 이스라엘 사람과 맺었던 그 언약 말고 또 다른 언약.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네 남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부간에도 헤어질 수 있는, 이혼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뭐예요? 상대자가 부정했을 때.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부정했을 때는 이혼이 율법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허용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님과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네 남편이었다. 그런데 네가 부정했다.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래서 그 결혼이 깨어졌다.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 하고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그러니까 이 말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들이에요. 믿는 모든 사람들, 이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로운 언약. 뭘로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세우는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전날 라스트 서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자 포도주를 나눠주고 또 떡을 떼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그리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새 언약을 내가 지금 성취한다.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말씀하셨어요. 33절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 그 새 언약은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도 포함하고 이방인도 포함하는 그 새 언약, 그 새 언약은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나의 법,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우리 속에 두며, 구약에서는 전혀 없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님이 지금 내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돌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 있으면요, 성령님이 슬퍼하세요. 성령님이 슬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마음이 어두워요. 기쁨이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벌써 죄를 지면 누가 뭐라고 말하기 전에 벌써 내가 느껴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내가 느껴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그리하여 이 새 언약을 성취할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게 너희한테 도움이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죠. 키가 적어요. 저는 키 적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이 저보다 적거든요. 키 적다고 세상에 그 위대한 사람들, 우리 나폴레옹도 또 박정희 대통령도 키가 적었어요. 키 적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삭개오가 키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키 큰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안 보여요. 여기 까치발 들어도 예수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려고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성천 안 하고 그냥 지금도 이 세상에 계시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지금도 벌어질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려고 이스라엘로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키 큰 사람들이 쭉 있으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까치발 딛다가 아니면 사다리 놓고 올라가든지 해야만 예수님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는 장소와 그리고 여건에 상관없이 어디에든지 영으로 우리에게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 남미에서 사람들이 그 석탄캐다가 불에 갇혔어요. 지하 몇백 미터 속에서 갇혔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도합시다. 그곳에서도 땅속 수백 미터 속에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 다 죽지 않고 다 구출받았어요.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지도자가 갖고 있는 성경 암송한 거 다 암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 굴 속에서 기도하고 밖에서 기도하고 다 살았어요. 그 성령님은 바닷속 깊은 곳에서도 하늘 저 높은 곳에서도 아무리 골방에 갇혔어도 굴 속에서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이 세상 살면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때가 있어요. 지금은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그 남편이 언제까지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들이 혹은 며느리가 날 도와주고 있는데 도움을 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 세상 의지할 곳이 없구나. 나 혼자구나. 어떡하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때에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 떠나지 않고 나를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위로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계세요. 날 떠나지 않아요. 비록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슬퍼하시지만 날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것이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요, 내 말만 하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제 아이가 학교에서 아빠, 내일 30불 가져오래요. 그래? 근데 그 30불이요, 이거 때문에 30불이에요. 아셨죠? 그러고서 막 달려갑니다. 아니, 녀석아 30불 달라고 했으면 30불 받아가야지. 그러니까 막 그 얘기만 하고 그냥 아빠라 곁을 확 떠나는 아이들처럼 우리가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우리가 그냥 막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아뢰기만 하고 그냥 나가버리면 이 어린아이와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우리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못해요. 그냥 기도한다 그러면 그냥 이것저것 막 아뢰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아요. 기도한 다음에는 응답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민감한가, 얼마나 깨어있는가 하는 것은 꼭 문제가 닥쳐야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큰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 제게 주신 음성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만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음성을 들으려고 내 마음을 여는가 하는 것이 내 영적으로 얼마나 민감한가 하는 것을 측정하는 척도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짐승만 또 못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지요. 그리고 선물 주었지요. 이것이 결코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민수기에서 22장 발람 사건, 발락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때 발람이 이 바벨론 사람이에요. 이방인. 근데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고요. 또 그 선물 받았을 때 가지 말아라. 하나님 들었어요. 근데도 굳이 그 선물이 그냥 보내기 아까워서 그래도 하나님 한번 가보면 안 될까요? 그래 가라. 그리고서 나귀 타고 가다가 나귀는 보았는데 발람은 못 보았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걸 못 봤어요. 나귀를 후려쳐 때렸습니다. 나귀한테 혼났어요. 너 왜 나를 때려? 내가 평생 뭐 잘못했다고. 너 등에 업고 내가 평생 다녔는데 왜 3번이나 때리느냐? 나귀한테 혼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 살지 못하면 이와 같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우선 우리는 이것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령님 주세요. 저는 아무리 봐도 성령 못 받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만약에 이것이 궁금하면 제가 따로 오랫동안 성경을 가르쳐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내주하시고 내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우선 이것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귀를 열어놔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과 하나님과 공식적으로 officially communication 하는 루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기록하신 이유는 또 2번, 3번 하실 필요가 없어요. 홍해 건넌 일 2번, 3번 다시 할 필요 없어요. 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넌 일은, 그것을 기록한 것은 사실은 모세만 경험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읽을 때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바위에서 물이 난 것, 또 다른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일은 바로 기록한 것은 그렇구나.
나에게도 그 일이 경험되어진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부에 보면 그날 읽어야 될 성경을 구약 3장, 신약 1장 해놓고요, 그 밑에 어떻게 읽어야 될까 하는 것을 간단하게 적어놨어요.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으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아무리 힘든 일도, 아무리 어려운 일도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분은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면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요, 이제 그 다이어리에다가 모든 거 다 적어요. 며칠 날 누구 만나고, 누구 연락처, 전화번호. 그런데 그 바인더, 그 노트를 이제 그 지붕에 놓고 깜빡이 있고, 그냥 출발했어요. 가다 보니까 내 다이어리 그 지붕에 있지. 아차 싶어 갔더니 벌써 날아갔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약속, 그 많은 약속 다 거기 있는데, 연락처들 다 거기 있는데. 그래서 그 출발 장소 갔어요. 갔더니 그 노트 몇 개만, 거기 바인드에서 나온 몇 장만 있어요. 전화번호 그 몇 장만 있어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어떤 방법 없나? 근데 어떤 차가 저기서 빵빵 하면서 와요. 그러면서 그 노트를 창문으로 열고, 이거 찾으세요. 어떻게 그거 하셨어요? 제가 여기 있을 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길에 떨어져 있길래 주워 가지고 한 2블록 정도 가는데 마음속에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주인 찾아줘라. 그 주인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안 되겠다. 그 출발하는 곳에 다시 왔으면 가야지. 그랬더니 당신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당신도 성령님 믿으세요? 그러세요? 사실은 저는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민감하면 크고 작은 많은 하루하루 작은 일 속에서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 하는 걸 마음으로 성령님이 귀를 듣는,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일상사 속에서 성령님이 저희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을 따라 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주님 품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저희를 지키실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 주시옵소서. 이 성령님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